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1039면에 있는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6절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주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가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5절 부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6절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가? 뭘 항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금식하며 심지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기도를 안 받아주세요? 왜 맨날 다 우리 야단만 쳐요? 왜 맨날 다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우리 꾸중만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금식, 마치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래하듯이 하는 금식, 그런 거 내가 안 받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언제든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 금식, 심지어 우리가 봉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여 받고자 하는 행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거부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금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될까?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참된 금식은 그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회복이에요. 갈망의 회복.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들 해보셨죠? 우리 학생들 아직 금식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저도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그렇죠? 배고픔, 바로 이겁니다.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많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우리 절기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절기 가운데 1년에 공식적으로 4주간의 절기 금식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또 뭐예요? 2번씩 금식을 또 날을 정해서 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금식의 기간이 오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식을 했어도 한 번도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참된 금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 이 갈망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식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르나요? 실천적 모습이 뒤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전히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그렇게 수단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만이 살 길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통해 여전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를 보며 탄식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금식의 시작이에요. 악하고 추한 그런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걸 너무 즐겨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 주는 유익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금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참 멋지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금식은 본래 죄를 굶기는 것이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해서 또 새겨요. 금식은 본래 죄를 굶기는 거다. 내 육신의 음식을 끓는 게 아니라 죄를 굶겨 죽이는구나. 어떠세요? 참 맞다. 그래요.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깨달으며 그동안 내가 너무나 쉽게 즐겨했던 것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던 것들이에요. 이런 거 끊어내야지, 단절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질적인 금식의 모습이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대한 대꾸예요. 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주의 이름으로 갑질한 거예요. 주의 날에 오락을 행하며 일을 시켜요. 종들에게 더한 일을. 우리는 쉴 테니 니네가 우리 못 가지. 이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갑질들 얼마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멍에로부터 벗어나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단절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금식이 보여주는 모습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참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잊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내용보다도 가난하고 착취받고 있는 약한 자들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떤 영적으로도 충만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더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을 추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마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종말에 관한 3부작 이야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지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지어주세요. 양들은 오른편에 있어요. 고대로부터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염소들은 왼쪽에 있어요. 왼쪽이라는 것은 수치적인 것을 상징해요. 명예와 수치. 그래서 양들은 왕의 명예를 높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요. 염소는 왕의 명예를 그냥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왼편에 서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심판주 되시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25장 4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그러실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마지막 절이 무서워요. 그러므로 염소는 어디요? 염소는 영원한 벌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되는 본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옆에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밖에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그 일밖에 하시는 일이 없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와, 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는데 그것밖에 들어주실 일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대기하고 계시다가 딱 바로 낚아채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9절 중반부터 11절까지가 이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 있어요. 자, 보십시다. 9절 하반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 불편함을 직면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함, 약함,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아이고 왜 저렇게 해? 아이고 한심하네. 구제불능이구만. 아유 좀 똑바로 좀 하지. 나하고는 맞을 수가 없네. 이런 말들이요. 어떠세요? 많이 하고 살죠? 이런 마음들, 이런 가난함, 이런 약함, 부족함, 이런 거에 눈살을 찌푸리며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멍해요, 손가락질이요, 허망한 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의 멍해요, 손가락질이요, 허망한 말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냉소, 그런 비난, 그런 조소가 저와 여러분 삶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 뒤에 정말 핵심이 나와요. 자, 무엇입니까? 10절의 상반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심정이 동하다.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예, 바로 긍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긍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던 바로 그 마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대로 두면 영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된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나머지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회복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핵심같이 뭐예요? 긍휼이죠.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육신의 배고픔을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회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회복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들, 정말 듣기만 해도 황홀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10절 후반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복, 이거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궁극의 복, 그렇죠? 예,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듣기만 해도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시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풍족한 은혜가 뭘까요? 제가 이거 언제나 한번 설교했었는데, 풍족한 은혜. 여기 싫어하실 분들 많아요. 풍족한 은혜가 뭐냐면 계속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런 풍족한 은혜면 거부할게요, 그러시고 싶죠. 원어적으로 그래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막 이게 풍족한 은혜예요. 자, 윤택한 은혜는 뭘까요? 윤택한 은혜는 물과 관련돼요. 다시 말해서 가뭄이나 결핍의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물을 주는 것이 윤택이에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잠언 11장 25절에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잘 보면 풍족의 조건이 뭐예요? 구제예요. 풍족하려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택의 조건이 뭐예요? 윤택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절이 있죠. 자, 구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한쪽을 쪼개내어서 주는 거예요. 구제가 뭐라고요? 한쪽을 쪼개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니까 아프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 누군가에게 떼어주면요, 서운하고 허전하고 아깝기 마련이에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무리 많아도요, 뭔가 띄어서 주면요, 서운해, 허전하고 아깝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주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의 원 의미가 그래요. 째다카라고 하는 이 구제가. 세례 요한이 이 구제를요 정말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막 야단쳐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못 맺는 것들,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지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때는 이 백성들이, 아니 선생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죠?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우리가 생각한 회개와 너무나 다른 것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옷이 두 벌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래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정말 회개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윤택이라는 이 말, 급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대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 윤택이라는 뜻이 흠뻑 젖다, 잔뜩 마시다, 만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이 잠언 11장 25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색하지 않은 영혼은 풍부해질 것이며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공급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인색하지 않은 영혼은 풍부해질 것이며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타인의 필요에 물을 대주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죠. 자, 그렇다면 풍족한 은혜, 윤택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이 회복된 사람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긍휼이 회복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와닿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벽이 있는데 갈라진 벽, 그것을 고쳤대요. 그래서 왕이래요. 그리고 길거리를 고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수식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예,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했던 다윗이죠. 다윗에게 해당되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또 한 명 있죠. 누구요? 예,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지요.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이 12절의 축복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이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름하여 예수인, 예수 닮은 사람, 예수인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몸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참된 구제와 윤택케 하시는,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주시는, 정말 그들의 필요에 그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예수인들, 바로 그들을 찾고 계시고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풍족한 은혜, 윤택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성탄의 주간에 우리가 행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오늘 현직교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담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십시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인들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기대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다들 아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풍성한 은혜와 윤택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누며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 흉악의 결박을 풀으며 압제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말로 조롱하지 아니하며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